자, 집회 시작합니다. 자료 다 가지시고 다 읽어보셨을 걸로 믿고,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그 영께서 편지로 보내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라는 그 호칭, 신부가 없으면 목사도 없다, 성경에는 이런 것을 기독교계의 90% 이상이 몰라요. 그냥 당연히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이 성직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있어야 있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도 안 되고 있는 걸 없애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 자료로 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부활로 말미암아 맏아들로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맏아들로 부활하셨죠.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맏아들이 되셨고, 맏아들이라는 말은 그 밑으로 동생들, 형제들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동생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사람들만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단락 46절로 50절. 자, 다 같이 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난하주에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말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육신적인 어머니와 육신적인 동생들은 이제 이걸로 끝이죠. 제자들의 모임이 어머니인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각자는 예수님이 동생이 된다, 그리스도의 동생이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저 인용구는 다 이제 이거는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집에 가셔서 꼭 다 찾아 읽으셔야 돼. 이 자료를 해드리면, 자, 이번에는 레위기 19장 20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거기 우리 번역에는 시종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 원문은 시종이라는 용어가 거기 나오는 용어예요. 레위기 19장 20절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 이것은 이 여종 할 때 이것은 시종이다라는 말이에요. 시종. 왜 시종이냐?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 내가 말하는 이제 생명률이라고 하는 이제 원문대로 하자면 생명률에 따라서 해방받아서 자유자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었다가 자유자로 바꿔질 수가 있죠. 그런데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종은 그 여자가 주인에게 주인의 눈에 들어서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도 종이고 그 아들이 또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상태로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또 시종이다 이게요. 대대로. 그러니까 시종이라는 말은 속량되거나 해방을 받지 못한 상태의 종의 신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죄의 종으로서 죄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은 다 대대로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대대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칙, 죄의 율에서 생명의 율로 해방받은 사람이어야 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유자다 말이야. 대대로 나면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대대로 어떤 사람이 나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자, 이 말씀을 예레미야 2장 14절에 선지자가 이제 재해석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2장 14절. 교계에서는 이런 것 자체를 가르치지를 않아 지금. 목사 자신이 자기가 시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체의 율법의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 자신이 시종이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죄의 종한테 가르침을 받는 많은 신자들은 여전히 종의 자식들이니까 시종인 거죠. 그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 이것은 종은 종을 낳고 자유자는 자유자를 낳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법칙에 따른 거예요. 생명의 법칙에 따른 거예요. 그걸 생명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률을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과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예레미야 2장 14절 읽습니다. 예. 2장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종인데 시종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시종들만 번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시종으로 자꾸 퍼져나가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시종이죠. 이스마엘의 12방백은 다 시종들이죠. 번성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종의 자녀와 참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뭐냐?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연단,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약에서는 그 사생자라는 말은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종이죠. 예. 그래서 참 아들들과 거짓 마귀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그러면 구분을 하느냐?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생자들인지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위에 가면서 기도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행세를 하는데 내면에 가서는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사생자. 그게 시종이다 말이에요. 시종. 그런 거 보고 가라지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생명의 근원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에 대한 확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사를 해요. 그런데 레위인은 반드시 레위인 족보에 들어있다고 하는 증거를 대야 되는 것이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대제사장이 대대로 이어받고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당신 가슴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느냐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림, 둠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 너는 왼쪽으로 제사장이지만 가짜 제사장이죠 그거는. 그러고 난 유다지파 왕권 뭐 자손이다. 우리나라 현대식으로 나는 다 양반 자손이다 그러면 너희 애비의 애비는 누구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족보를 몰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소리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족보를 몰라. 그럼 너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있던 자들은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너희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거기로 가. 그래서 돌려보내버려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을 지금 설명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다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애비는 마귀일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는 가르치지를 않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자신이. 그냥 목사님, 신부님 해서 하면은 나는 시종 자식이에요. 중자식이에요. 나는 사생아예요. 이 말이요 사실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신부님, 목사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생자들이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징계도 없어. 인생 사는데 평탄하고 아니라고. 원하는 대로 줘. 세상 것을 많이 줘버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시험이 된다 이거야. 세상 것 많이 받았다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이겨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기본 개념을 일단 정리한 다음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들의 영과 시종의 영이 있는 거다. 히브리어는 조상이나 후손이라고 번역할 때는 전부 아버지도 뵌, 할아버지도 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조할아버지 다 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대수를 따져야 누구의 부친인지 조분지 증조분지 고조분지 현조분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셈족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생명의 계보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열에 속한 셋, 에노스, 에녹, 뭐 노아 이렇게 쭉 흘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계보에 속한 사람인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계보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야. 이것은 왜 그러느냐? 생명의 율에 따른 것 때문에. 어떤 애비는 어떤 새끼를 낳게 돼 있어. 어떤 생명은 어떤 생명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 그냥 나는 뭐
예수 믿었더니 축복받아서 뭐 세상 살아 잘 되고 맨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은 의심스러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 진짜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에 의해서 낳느냐,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낳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낳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에 성당에 열심히 다니느냐, 신부님 목사님 허락한 대로 잘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죠? 생명률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법칙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들로 삼는 입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처는 애굽 여자였죠. 그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해줘요. 성경에 보면 입적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도 마귀 자식으로 이방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 얼마를 잘라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붙임을 받아서 입적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입적해주는 법칙이 없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 이런 것이 명확해져야 된다. 성경이 만약에 인간사의 윤리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면, 세상 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창세기 38장을 읽으면 완전히 유다와 그 며느리의 관계에서 예수님 조상이 태어나죠. 베레스. 그럼 예수님 완전히 불상놈의 집아니야 그게. 세상 말로 말하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조상이 예수님이 조상이니까 깨끗한 조상이에요? 좀 그런 조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독에 중독된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성경이라는 건 맞지를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와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본처가 여자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후사 솔로몬은 본처 자식이 아니에요. 첩자식이잖아요. 바세바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그 중간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살몬이라는 유다의 군장이 누구와 결혼을 해서 났어요? 여리고 성의 신전 창녀였던 라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예수님은 그 조상,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결한 가문의 자손이다, 좀 그런 가문의 자손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계는 전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깨끗한 족보 어디서 나온 것처럼 막 이러고 막 동정녀 그 얘기만 해 날마다. 그런데 동정녀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조상은 좀 그런 조상이요.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조상이야. 우리들의 조상은 다 양반 가문 따져 쌓지만 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죠, 우리. 맞아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난 정결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 자, 그 대표가 뭐냐? 신부님, 목사님,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을 부르는 호칭이거든. 자, 지금부터 이제 나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것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장로들이 감독자의 직분도 맡아 있는 거죠. 장로는 어른이라는 뜻이고, 감독자라는 것은 양무리를 맡아서 친다는 뜻이에요.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먹이는 일이 있어요.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자란 양이 제 길로 가려고 그러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요. 어제든가 어제 저녁이었죠? 안수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안수를 받아본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라는 것은 후려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후려쳐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제 만진 바가 되었다 이제 이러는데, 그 만진다고 하니까 안수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엇도 모르고 그냥 저 윤상훈 형제 어제 대갈박 갖다 뒷민다고 그러더만, 왜 그러냐니까 그 짐승인간들이니까 짐승복으로 머리라고 하지 않잖냐, 대갈박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대갈박 갖다 막 봉투 갖다 막 돈 봉투 갖다 내가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에 온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면은 징계가 와요 안 와요? 참아들이면은 뭘로 징계를 할 것 같아요? 주님의 양이면은 막대기로 후려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가를 맛을 봐야 돼. 너 좀 만져줘? 그러면 이제 그만 만져주세요 이래야지. 계속해서 대갈박 갖다 뒤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자의 손으로 안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은 두려워하죠. 그런 것도 모르고 기독교계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황당한 짓들이에요. 하나님은 옛사람을 철장으로 갖다 후려치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수요. 그리고 속사람을 은혜로 불러서 인도를 해 가시는데, 그것도 말 안 듣고 어느 정도 이제 아기 때는 잘 따라오다가 청소년 단계만 들으면은 덤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철장 맛을 좀 봐야죠. 막대기를 후려쳐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인도잖아요. 지팡이라는 것은 인도권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막대기라는 것은 길들임을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안수해달라고, 안수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만져주신다라는 말은 육체의 모든 소욕과 정욕들을 깨부시지 않으면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만져서 주님의 선한 뜻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순종의 감사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러니까 이제 나도관 형제한테 안수 받고 싶으면은 해주긴 해줄게요. 그런데 그를 안수 해줘봐야, 다 안수 받아봐야 소용없어. 돈봉투 없어도 머리만 갖다 대밀어 다 해줄게. 그걸 원하면 그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셔야 빛이 만다 이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연합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한테? 장로들한테, 목사들한테, 신부한테 교회를 맡긴 게 아니고 장로들에게 맡겼어요. 그 장로들이 감독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 4절로 6절에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한다 그러는데, 거기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원문대로는 뭔 뜻이라고요? 목양자가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목양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왕권, 제사장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양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목자장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혈육에 있으니까 종의 위치를 이렇게 그렇게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목자들이라고 그래요. 자, 목자들과 목사들은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그분의 양떼예요,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도 제자들이 양떼들이죠,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신부님, 목사님들이죠. 신부, 목사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양무리를 맡은 것 같은데 그게 어그러진 말로, 다른 데서는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회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현대 교회의 신부, 목사들이다. 이걸 아셔야 돼. 이것도 몰라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양무리들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해준다가 아니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주의 말씀께서 든든히 목자로 세워줘야 되는 일인 것이지, 무슨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 신학교 졸업할 때 노회장과 그 노회에 속한 목사들이 와서 안수해가지고 목사의 사명을 위임받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목회자들의 기업은 주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종들이 나가서 충성되게 전도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곧 기업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 양무리들이 목회자의 기업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면류관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뭐 금면류관 뭐 영원히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금면류관을 쓰고 싶으면은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겠네 이제. 아이고 뭐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니까 뭐 이제 보자기 깨끗한 거에다가 싸가지고 그냥 묻어놨다가 뭐 이제 주님 오시면 한 달란트 도로 내놓으면 뭐 그게 본전은 안 미쳤으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낸다고 그랬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 미워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상호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서로가. 남편은 아내가 기업이죠. 아내는 남편이 기업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호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왜 하느냐면은 장로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그러지는 말을 해가지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은금 의복을 탐해서 말하자면 헌금 받아서 지 배 채우는 것이 그 속에 야심이 가득하면 어그러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다른 구절에는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마땅치 아니한 말로 미혹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죠. 이미 성경에는 그런 것이 다 예견이 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은 바울은 자기 손으로 세상사의 일을 해가면서 전도를 했다 지금 그 말이죠. 세상 교계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신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말재주도 있고 지식도 많고 그런 유능한 목사인데,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건 능력이 종이 아니다 말이야. 그 약물이들이 죄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죄해버려. 물론 양면이 있어요. 목사가 죽어라고 하는데도 굶으면 약물이들은 배 터지도록 먹고 목사는 굶으면 안 되죠. 그것은 인간사로 볼 때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는 쫄쫄 굶어봐야 돼. 목사라면, 목자 같으면은 굶게 놔두면 안 돼. 목자가 양을 기르고 농부가 농사를 하는 것은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양이나 염소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고기를 얻고 가죽을 얻어가지고 또 털을 얻어가지고 그게 생활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괜히 그 목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괜히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양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돈을 안 받았던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니까. 오늘 나도간 형제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완전히 이걸 지금 세상 교계의 모든 이 잘못된 것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이 헌금 받아서 산다 그러면 세상 말로 그 말이 맥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을 보여야 되니까. 나를 따라오고 나를 통해서 배운, 앞으로 이제 그 후배 주님의 종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본을 보인 것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빨이 쓰니까.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무얼 모본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손수 일을 해서 본인과 본인의 동행하던 자들이 전도 비용으로 충당을 다 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뭐 쌓아놓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는 것이라는 말은 복음 말씀을 주는 것을 우선 의미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돈을 바울 사도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양무리가 있으면 줬다 이거예요. 그것도 준 거예요. 그런 생활을 했어. 그게 본이다 이거예요. 본. 자, 이 말씀은 바울 형제님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얻은 양무리를 부탁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조로 남기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에 대한 호칭 문제는 어떤 용을 받은 신앙인인지를 드러내 주는데, 유일하신 참 신의 생명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참아들의 신분으로서 자유자라면 형제 자매의 생명 관계이니 지체들을 대할 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친근하며 신부님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어색해야 맞는 거다고. 이거는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률에는 맞지 않는 용어니까. 그런데 신부님 목사님이라는 용어는 친근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데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면은 좀 뭔가가 어색하고, 그러면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이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레위기 19장 19절로 20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아까 이제 21절은 읽었었는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어떤 가축은 그 종류대로 순수하게 생명을 보존시켜야지 다른 씨를 섞어서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대로 보존이 되지 않고 다른 이상한 잡종이 생겨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밭에다가 농사를 하는데 종자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려. 그거는 천국의 씨와 가라지의 씨를 덧뿌린다 지금 그 말이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에 참여를 했어요. 그 사람은 두 가지의 재료로
세상에서 보면 너무 알록달록하고 이쁜 옷감이겠지. 순수한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 아니고 너무 보기 좋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고 잔치에 멋내고 이제 갔는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나와서 딱 한눈에 딱 보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왔으니까, 희고 고운 신부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예.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왔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내쫓는 게 아니야. 수족을 결박하여 혼인집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 왜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빨간색에다가 청황색 섞은 옷, 멋있는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부자의 옷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알아줄지 몰라요. 인간 나라에서도 보면 몇천만 원 가는 그런 옷 입고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씩 간다더만. 그거 살라고 줄 섰대잖아, 사람들이. 참 돈이 흔하긴 흔한가 봐. 세상에서는 그런 거 들고 가면 알아주는지 모르지만 내 눈에 볼 때는 그게 그 가방 똑같은 것 같으지, 가짜 가방도 그와 똑같이 만들어내 놓으니까. 만 원이나 15,000원만 주면 사는 놈의 건데 몇백만 원짜리라고. 난 알아도 못 봐 그거. 그런데 그거 살려고 줄 섰다잖아. 세상에서는 그게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순수성이 타락했다고 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 눈에 들어가지고 집사도 금방 받고 권사도 금방 받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고급 가방 하나씩 맡긴 거 가지고 막 흔들고 다니죠. 나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 백화점 비싼 가방 사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나라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신 차려 제발. 성경에는 오죽 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목걸이 하나씩 큰 거 매달아주고 방석 하나씩 깔고 앉으라고 준대잖아. 그러면 방석이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좋았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안 나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깔고 앉아가지고. 그 뭔 소리겠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예배당의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어디를 가냐,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게 권사 장로가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 목사가 구원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일단은 여기까지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